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말씀을 보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또 우리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는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일심전심 지속하도록,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은혜의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서 열심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전심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지속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면 우리는 환경 따라 흔들립니다. 상황 따라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흔들리도록 버려두느냐? 찾도록 평생을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은혜의 복음을 딱 붙잡도록 이제. 그래서 그 기준을 향해서 날마다 내가 나를 발견하고 돌아가는 거, 그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 이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형체가 있는 걸 폼이라 그러고, 그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걸 레폼이라 그러고, 이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 영어인데요, 처음에 있던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을 레폼 명사로 메이션.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는 개혁. 우리 할머니들은 영어 안 써도 됩니다. 저도 잘 못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이 개혁이라는 뜻이 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원래 기준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이요. 우리 교회가 개혁 교회입니다.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준이 중요합니다. 폼이 중요합니다. 폼이 무엇이냐? 처음 시작된 그 폼이, 기준이 잘못되면 잘못 돌아가겠죠. 이해됩니까? 우리 할매들은 폼 이런 거. 세 가지 오늘 개혁을 얘기하겠는데, 첫째가 복음 개혁입니다. 복음 개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게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려면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되겠죠. 복음을 개혁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 개혁이라고 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딱 붙잡고 천주교에서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걸 종교 개혁이라고 합니다. 1517년. 왜 개혁이라고 하느냐? 그동안에 로마 교황청이나 이 천주교에서 한 것이 너무 성경하고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은 뭐냐?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그럼 복음은 뭐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게 복음인데, 천주교에서 자꾸 뭘 하라고 하니까 면죄부를 사라. 또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뭐 마리아상 갖다 놓고 거기 입 맞추고 묵주 돌리고, 그 우리 이남순 권사님 전에 그거 하다 오셨잖아요. 그래갖고 그거 차려놓고 예수님 믿고도 못 치우더라고, 무서워서. 왜냐하면 거기다가 자꾸 대고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못 치워요. 그럼 나보고 치워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옛날 우리 전도사 때 정은성 목사님 청년회장 때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싹 쓸어와서 그 마리아상을 던졌는데 이거 깨질 줄 알았더니 이게 생곰으로 돼가지고 통통 튀어다녀. 다른 건 깨지는데 그건 깨지지 않아. 어쨌든 사실은 성경하고 안 맞는 거거든. 성경에는 분명히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거든.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죠. 예수님 형상도 만드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 형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십자가도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 십자가를 또 쳐다보고 그걸 보고 또 빌어요. 근데 이제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 수준이 십자가에다 대고 비는 사람은 없으니까 요 강대상 앞에 요 안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그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보고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생각하도록. 근데 제가 우리 필리핀에 가보면요, 이 교회마다 이런데 이 성당에 가면 그 예수님을 이렇게 관에 누워 있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인형을 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만들어 가지고 관에 유리를 덮어 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시체가 관에 딱 누워 있는 게 교회 입구에 가면 있다니까, 성당에. 들어갈 때마다 뭘 보고 가느냐? 시체를 보고 가요, 이렇게. 막 그거 붙잡고 울어요, 또 막. 용서해달라고 울고, 거기다가 입 맞추고, 그래갖고 그 옆에 있는 데 가보면 하도 입을 많이 맞춰갖고 반질반질반질 닳았다니까. 막 거기서 울고 그래요. 뭐가 문제지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뭐가 문제지요? 그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지 예수님 아니거든요. 물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미지는 이해는 돼요. 그러나 성경에는 형상을 만들지 말아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게 형상을 만들면 뭐가 문제냐? 그 예수님 아닌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면 귀신이 붙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온다니까. 예수님은 in my heart,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영혼으로 오시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잘생기게 해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잘 안 생겼대요. 우리 이사야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FM으로 막 아랑드롱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예수님 인형 보고 막 예수님인 줄 알고 진짜 예수님 못생긴 거 알면 도망갈 뻔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되지요? 이런 것들을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 그걸 보고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1517년 말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행함이 아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게 오직 행함을 그때 당시 가르쳤던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에 대해서 그 조그만한 신부가, 그 사람 말틴 루터도 신부거든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 찾아야 된다. 이 한마디가 확 그 시대를 뒤집어 버립니다. 종교개혁은 무슨 뜻이냐면 이 복음을 개혁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생명 회복. 생명 회복을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새 생명.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았다. New life. 여기 필리핀에서 오신 선생님 한 분이 계시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영어가 나왔었네. New life, 이게 생명을 회복하는 거야. 복음 개혁은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자, 복음 개혁, 그럼 종교 개혁. 복음 개혁은 무엇이냐?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생명을 찾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기준은 없다.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인 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따라오느냐? 삶의 개혁이 따라왔다. 그래서 용사님 늘 그리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땅에 모든 것이 지금 우상문화, 그만 우상문화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주인 되는 문화,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우상문화는 전부 귀신에게 이용을 당하는 귀신 문화입니다. 이것이 지금 뭘 움직이고 있느냐? 이 땅의 정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월호 사건 이런 것도 돈 버는 거 여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 귀신 문화에 잡힌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문화를 움직이고 사회 모든 이런 사회 각 분야들을 움직이게 되는데 영향을 주게 되지요. 이 핵심이 우상문화, 귀신문화, 이것이 정치를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이고 문화와 사회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혁은 뭐냐? 우상문화, 귀신문화가 세상을 움직이는 그 가운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심어버리면, 복음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복음 정치, 복음 경제, 복음 문화, 복음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아멘? 이게 개혁입니다. 이 우상 문화가 정치 경제를 통해서 오게 된 것이 뭐냐? 그것이 재앙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재앙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오느냐? 우상 문화, 귀신 문화. 그러니까 이번에 세월호도요, 우리가 다 느끼는 거잖아요. 뭐가 씨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똑같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다 씨였잖아요. 귀신 문화. 이걸 보고 귀신 고칼 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두 사람만 정신 차려도 사고 안 일난다니까. 그 배를 출항시키는 그 담당자 한 사람만 똑바로, 나는 목이 잘려도 좋으니까 이대로면 안 된다 라고 누군가 한 사람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제대로 규정대로 차를 싣고 제대로 규정대로 했으면 사고 안 난잖아요. 선장 한 사람만 정신 딱 차리고 제대로 운전을 해도 사고 안 나죠. 누가 한두 사람만 딱, 근데 에브리바디 모두가 다 딱 잡혀버렸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요걸 합쳐서 재앙이라고, 재앙.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을 알아먹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진짜 뭐가 딱 씨 뿌리면요, 틀린 게 맞는 것처럼 들린다니까. 뭐가 탁 씌어버리면요, 거짓이 진리처럼 들려본다니까. 정신을 잃어버려. 이게요, 우리 개는 그러지 않습니까? 개는요, 콧구녕 들렁들렁 하고 냄새 맡고, 지가 먹을 것 같으면 먹고, 죽어도 안 먹을 것 같으면 안 먹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거나 집어먹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 좋단다 그러면 확 먹어버리고.
돈 벌어준다고 하면 확 집어먹어. 확 집어먹어. 확 그냥 누가 먹을까 얼른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존재라 그랬어요. 이게 내 마음 생각을 탁 잡아버리면 나도 안 된다니까. 나도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왜 사기를 당하는지 아세요? 이게 딱 덮쳐버리면요. 분별력이 없어져. 아니 내가 그랬다니까 한번 나 진짜 기가 막혀. 자기가 공무원인데 말도 더듬거리면서 불쌍하게 공무원이 저리 말을 더듬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서 뭘 도와야 된대. 그러고 나를 도와야 된다고 막 전화를 뭐라고 하는 거라. 그래 도와주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나보고 가서 은행에 가서 뭘 찍으래. 그래가지고 그 내가 어디 갔다 오다가 전화 받고 아이 불쌍한 사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면서 말도 잘 안 되는 사람이 그래서 가만히 찍어놓고 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야. 딱 통장 돈 들어가고 나면서 번쩍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고 내가 통장을 정지시켰어요. 근데 돈이 안 나오네. 통장이 정지 안 돼. 그리고 고소해야 된대. 2년 동안 내가 법적 투쟁을 했다니까. 근데 다행히 통장에서 돈이 빠지기 전에 내가 홀딩을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이 내뿐만 아니라 몇 사람 돈을 모아놓은 돈인지 그 통장에 돈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인지는 말은 안 해주는데 2년 동안 내가 속은 보냈던 돈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법정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최고의 이자까지 합쳐서 싹 받아냈어. 다행히. 그래 이자 놀이를 좀 했어. 아 근데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다니까. 근데 내가 무슨 전화고 그때 막 여기저기 막 바쁘고 막 전하다가 좀 도와달라고 말도 더듬는데 내가 진짜 그 뭐가 탁 씌이면요. 내가 그 돈을 눌러준다니까. 개는 절대 안 그럽니다.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당합니다. 그래서 24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가 마음 엉뚱한 데 뺏기지 말고 24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시대를 개인에게 오는 재앙을 막아야 되고 이 시대에 오는 재앙을 막아야 돼요. 아멘? 근데 개는 그런 법이 없어요. 인간만 그렇다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쁩니다. 정신병 옵니다. 계속 잘못된 것만 이제 떠오릅니다. 이제 정신이 병이 드는 거지. 그러다가 포기하고 타락합니다. 범죄합니다. 못 견디면 뭐하지요? 자살합니다. 목표는 뭐지요? 사단의 목표는 인간을 개인과 가정과 시대를 불행하고 멸망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개혁.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복음을 개혁합시다. 완전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개혁입니다. 교회를 개혁한다는 말은 올바른 교회의 기준을 개혁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즘 우리가 참 감사하지요. 지금 이번에 아마 화집회 가서 메시지 들은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야. 우리가 지금 기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 기준. 결국은 그게 개혁이거든요. 기준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을 회복하느냐? 세상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천국 기준. 이걸 회복하는 것을 교회 기준이라고, 개혁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세상의 기준은 사람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땅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큰 사람은 땅에서 큰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의 기준은 하늘에서 큰 사람이요. 그래서 하늘에서 가장 큰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니까. 혹시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가난해도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천국 시민의 법을 배웠잖아요. 뭐라고 배웠습니까?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으뜸이 되고자 하면 뭐가 되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참 축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천국 시민의 복이라니까. 천국 시민의 복의 기준! 이게 언젠가부터 기준이 바뀌었어, 우리가. 뭘 떼거리로 많이 그냥 한꺼번에 뭘 이렇게 막 얻는 거, 받는 거, 이걸 이제 축복으로 개념이 바뀌었어요. 남들보다 뭘 좀 많이 가지고, 뭘 많이 벌고, 막 이게 축복이라니까.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욕심 부리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개혁을 하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뭔가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남을 이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게 천국에서 복이랍니다. 복의 기준이라니까. 아멘 안 해요. 왜 기준 바뀌어갖고 이제 귀찮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개혁합시다.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천국의 기준이고, 그것이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는 육신의 기준과 영적 기준, 우리는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이걸 분별하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그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99명이 찬성을 해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으면 우리는 누굴 따라야 돼요? 한 사람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준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뭘 생각하고 판단할 때. 두 번째, 예배 개혁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는 흙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하고 나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행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고, 그것은 천국 잔치에 오늘 나왔지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이 최고의 행위가, 이 예배가 어디로 와야 되느냐? 세상 속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 예배지요. 이 예배가 어디로 와야 되느냐? 사건 속으로. 이 예배가 현장 속으로. 이 예배가 역사 속으로. 이 예배가 우리의 문제 속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답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이, 모든 현장에, 모든 문제가, 모든 역사가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누리는 예배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래서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교에서는요, 이 예배를 개혁해라. 지교의 운동은 예배 개혁 운동입니다. 아멘. 지교의 운동은 예배 개혁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여러분 직장에 인생의 최고의 행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모든 사건, 현장, 역사 속에 모든 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가 일어나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다. 그게 예배입니다. 왜 이걸 알면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왜 예배 드리고 예배 힘들고 말합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지. 예배 시간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예배하는 그 시간에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백지교회 파송을 할 겁니다. 뭘 개혁하라고? 교회를 개혁하는데 예배를 개혁하고 누리는 것이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직분을 개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은 무엇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직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 빛을 발해라. 하나님 자녀가, 빛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하고 또 직분을 맡은 것은 그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의 직분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낮에도 얘기했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빛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입니다. 그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당회를 모였어요. 당회. 장로님들이요 탁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했어요.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또 교회를 살리는 당회를 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렘넌트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아멘? 이거는 우리 당회원들이 하는 일이라. 그래서 당회, 지난주에 우리 재직을 모였어요. 헌당을 위해서 재직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려워진 이 현실을 우리가 빛으로 막아야 돼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막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엉뚱한 데 마음을 뺏기고 귀신에게 속아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있으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잖아요. 개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 말로 새생명교회에 운명처럼 태어났어요. 맞아요? 도망 못 갑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도망 못 갑니다. 하나님이 운명처럼 우리 이거 새생명교회 영세전부터 작정해갖고 딱 붙여놨어. 그러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망해도 같이 망하고, 망할 이유가 없지만 축복을 받아도 함께 축복을 받고, 이걸 보고 복음 공동체. 옳지. 아멘? 우리는 복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직들은 뭐냐? 교회의 문제를 같이 짊어지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거기서 꼬랑지를 내리고 뒷걸음질을 치는 것을 흑암이라 그럽니다. 나는 살살 빠지려고 하는 흑암이 덮쳐요. 여러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뒷공문이 치면 뭐야? 흑암이라. 하나님이 빛들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도록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예를 들면 가이오는 장로였습니다. 장로의 빛으로서 뭘 했느냐? 성도와 전도자의 식주인. 아멘. 또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안수 집사는 뭐냐? 안수를 받을 때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래가지고 충만해서 이들을 통하여 스데반 집사처럼 필립 집사처럼 아나니아처럼 이들이 한 지역의 전도운동에 바람이 일어났어요. 안수 집사의 빛이다. 아멘. 안수 집사는 교회의 빛입니다. 현장의 빛입니다. 전도의 빛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권사는 뭡니까? 시방. 권사는 뭡니까? 보호자, 동역자, 보호하라니까 까발리지 말고 보호자, 동역자. 우리는 목회자를 보호하고 전도자를 보호하고 렘넌트를 보호하고 함께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동역자다. 그래서 뭐 하란 말이냐? 우리는 소금이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소금은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모든 곳에 다 소독하고 소독해서 병균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렇게 썩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부패를 막고. 아멘. 제가 이번에도 그 자카르타에 통역하는 자매가 계속 말을 하니까 밥 먹으면서 통역해야 되지. 왜냐하면 대화를 해야 되니까. 나 말이 안 통하니까. 메시지 할 때 통역해야지. 차에 오메 가면 통역.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집 밖에 통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지가 다 해. 그러니까 이 목을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가면 매가지를 붙잡고 기도. 그 목에 지금 그 모개가 그 우리 유라 모개가 지금 이 목이 지금 그 목이 지금 저 인도네시아가 달려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막 목을 감아라. 한여름에도 목을 감고 다니고 사진에 보면 목을 감고 찍어야 돼. 그 개가 그 목을 감고 다닐 애가 아닙니다. 근데 지도 답답하니까 목에다가 한여름에 마우라를 감고 다닙니다. 땀이 찍찍 나도. 왜냐면 이거 보호하려고. 그리고 제가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 이 목젖이 내려와가지고 이 목젖이 있잖아요 안에. 물도 안 넘어가고 침도 안 넘어갈 때 우리 어머니가 그것도 해를 봐야 된다 그럴 때 그래갖고 해 벗는데 이렇게 동쪽에 세워놓고 이빨래 그래가지고 숟가락 뒤에다가 숟가락 그 손잡이 뒷꼭지에다가 소금을 찍어갖고 그 목젖에다가 딱 얹어주더라고. 근데요 신기하게 그거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침이 넘어가더라고. 지금도 해보세요. 옛날 했잖아요.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별나그만. 그 생각이 나서 아예 그래가지고 소금 찍어가지고 내가 유라 목에다가 그걸 해줬다니까. 말을 못하니까. 침도 안 넘어가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는 그때 좋아지던데 어떠냐 하니까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금 가글을 자주 하면 감기 자주 안 걸리고, 이제 소금을 하면 첫째는 이제 소독이 되고 살균이 되지만 이 소금의 그 염분이 증발을 조금 지연시켜요. 그게 소금물 묻으면 잔리가 안 날아가거든요. 증발을 지연시켜요. 그래서 빨리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소금 누가 주길래 또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입에 묵어라 그래가지고 소금을 하나씩 또 이렇게 꾼 소금을 하나씩 먹고 해서 목을 보호했는데 어찌됐든 복음 전해야 되니까. 소금은 소독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분은 소금입니다. 교회를 소독하고 병든 부분을 치료해주고
아멘. 눈을 딱 뜨고 쳐다봐요. 어두운 데는 빛을 비추고 썩은 데는 소금을 뿌려서 부패를 막고 병든 것은 쫓아내고. 아멘. 직분 개혁, 교회 개혁. 아이고 뭐 내 거 아닌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것은 직분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겁니다. 직무유기. 이제 세월의 선장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뜻대로 다 죽든지 말든지 속옷 입고 내 망 도망가면 된다고 이러고 옆 사람하고 이제 인사합시다. 세월의 선장이 되지 맙시다. 아이고 뭐 알아서 하겠지. 아니라니까. 나는 소금이다. 우리 교회를 지키는 소금이다. 우리 성도를 지키는 소금이다. 렘넌트.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소금이야. 그 사명을 가져야 돼. 그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자 이 말이야. 세월의 선장처럼 내버리고 도망가지 말고. 참 설교하기 좋아졌네. 심심하면 끄집어내놓고. 귀신에게 잡혀서 그래. 본인도 아니에요. 모릅니다.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그러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뭐가 씌었지? 맞습니다. 씌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씌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가정에서 일어나고 교회적으로 일어나고 씌인다니까 씌어가지고 뭘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24시. 아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나간 거에 붙잡지 말고. 그래서 소금은 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개혁, 교회개혁, 마지막에는 전도개혁. 전도는 무엇이냐? 개혁을 하려면 항상 기준을 생각해야 되겠죠. 전도의 기준.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세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문화, 귀신문화, 눈에 안 보이지 않는 이 정신문제, 타락문제, 이 재앙이 꽉 덮쳐있는 이곳에 오직 성령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이 악령을 몰아내는 힘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오직 권능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는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말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한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메시지를 잘하고 아무리 청산유수라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절대 안 돼. 그게 전도. 아멘. 그러니까 이 정의를 항상, 기준을 항상 바로 붙잡아요. 사도행전이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은 뭔 말이냐? 핑계 없는 것이 전도다. 전도는 핑계 없습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언제든지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작정된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저와 여러분이 작정된 줄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의 무엇을 해결합니까? 12가지 재앙을 해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안 하면요, 개인이 망하고 가문이 문제오고 계속 눈에 안 보이는 재앙이 찾아옵니다. 예수 오래 믿고도 절대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요, 집안에 반드시 정신병자 있습니다. 못 막습니다. 이거 전도 안 하면 못 막는다니까. 전도는 뭐지라고 했죠? 오직 성령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오직 권능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뭘 몰아내냐? 우상을 몰아내고 귀신을 몰아내고 정신병을 몰아내고 재앙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게 전도요. 전도를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아멘. 전도는 사람을 꼬셔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재앙을 해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애국입니다.
전도는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것이고, 나도 좀 쉬고 싶다니까. 근데 오늘 밤에 또 나가야 돼. 300명 목사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다 이번에 은혜 받으면 필리핀 전역에 복음동이 확산돼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딱 이 시대에 남겨둔 자, 우리에게 돈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한 사람들 있다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을 달라. 어제 내가 보고를 했더니 유목사님 충격받아갖고 놀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냐고. 예, 있습니다. 이번에 초청을 좀 해라.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번에 이제 가서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서 초청을 해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키려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더노? 그래서 내가 인도네시아 말은 아직 안 했어요. 온천지, 속으로 온천지 깔려 있습니다. 쫙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자, 진짜 복음을 위해서는, 진짜 인도네시아는요, 그 90%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적자카르타 내가 갔던 거기는 90%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한 개도 없어요. 옛날에 오래된 예배당 그것만 있고 새로 생긴 예배당이 없어요. 왜? 예배당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예배당을 세우려면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90%가 무슬림인데 십자가 단 예배당을 누가 허가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숨어서 가정에서 성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목사님들이 가서 일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왜 그 짓을, 죄송합니다, 왜 그 일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대 성도들이. 안 오면 그냥 자기도 안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저들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저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들이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라, 눈물 나대. 근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일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려고 있다는 거야. 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진짜 좋아하는지. 언제 또 오실 거냐고. 초청은 못해.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내 차비도 못 대주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냐. 언제 또 올 거냐. 2달 뒤에 또 올 거라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그 내 사진에 보면 어깨동무 찍고 있는 그 처음부터까지 따라다닌 거야. 있습니다. 작정된 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있습니다. 선교하는데요,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 다 선교해야 되겠다는 중직자 한 사람, 그리고 통역 한 사람, 그리고 저하고 셋이 다니잖아요. 근데 목사, 그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흐름.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저도 이전에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오장로님이 얼마나 충격이 됐으면, 이번에 수요일날 와서 뭐 했다며, 뭘 하던가요? 나보고 늘 그랬거든. 어쨌든 빨리 철수해서 성전에서 자기도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러더니 이제 땅 산다고. 이제 자기도 뼈를 거기다 묻을 모양이라. 몇 자리 찾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곳곳에 땅을 산대. 그래서 RUTC를 지어서 학교도 하고 렘넌트를 일으켰어. 그래서 사업도 시작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내 목표를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은 뭐냐? 이번에 제가 가서 이제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슬림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그랬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성경대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다. 성경대로. 초대교회가 그랬으니까. 핍박 속에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왜 모이냐?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별일 없는지, 뭐 무슨 소식이 있는지. 일주일 내내 숨어 있다가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런 목사님들이 와서 모이고 모임을 하도록 집을 제공해주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여 거하라고 강건하여 붙잡게 못 가게 막는 루디아도 있더라니까. 있습니다. 성경대로 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있고. 이것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방법 중에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집이 있고 집 이름이 있고 거기에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요걸 합쳐서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 다락방 집이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내용은 뭐냐? 내용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운동입니다. 두 번째, 선교 회복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해방을 받는 것인데, 왜 노예가 됐으며, 왜 포로가 됐으며, 왜 속국이 됐는가? 여기서 해방받는 것이 선교입니다. 무슨 뜻이냐? 선교를 안 했기 때문에, 선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선교를 안 하니까 노예로 보내서 불러내가지고 선교하게 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아멘. 또 살만 하니까 서로 헐뜯고 싸우고, 절대 선교 안 하니까 포로로 잡아다가 고생을 시켜서 불러내면서 선교를 하게 하고, 아멘. 그래도 선교에 관심 없이 엉뚱한데 마음을 또 빼앗기고 있으니까 속국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속국되게 하신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이걸 해방받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묶여 있는가를 보세요. 어디에 포로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노예 생활을 하는지, 왜 자꾸 끌려들어가서 이용당하는지 참 신기하죠. 돈의 노예. 평생 돈 벌어가지고 노예 생활합니다. 헌금도 안 하고 아껴놓고 노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명예의 노예. 정치인들 보면요, 그 명예 하나 얻으려고 전 재산 다 바치고 큰 노예처럼 끌려다녀요. 사람의 노예,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다 인생을 다 말아먹고 다 바치고 노예처럼. 쾌락의 노예, 쾌락에 잡혀가지고 노예된 사람. 깨달아야 됩니다. 선교에 눈을 떠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전도 개혁, 선교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는 오직 한 영혼 살리는 데 있고 지금 전 세계 복음하는 데 있는데 나는 관심 없다니까. 그게 관심 없고 다른 거 붙잡고 있는데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받는 게 선교다. 노예에서 해방받는 게 선교다. 포로에서 해방받는 게 선교다. 꼭 당해도 그 문제 계속 당하는 문제 있다니까. 거기서 해방받는 게 선교다. 빨리 뛰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선교는 세 가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이 무속과 16장 귀신과 19장 우상을 정복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 귀신 문화, 우상 문화를 정복하는 것이
그 나라의 우상문화, 귀신문화를 정복하는 것이 선교다.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선교다. 작년에 우리가 11월 달에요. 중직자,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렘넌트, 그리고 목회자, 전도자, 요 세 사람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딱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렘넌트 선교의 꿈을 꿔야 돼요. 선교의 꿈을. 왜?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밥 먹고 그것 때문에 잠자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통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공부도 되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건강도 주고 그 일을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아멘? 근데 생판 관심이 여기 없다. 그냥 계속 당하는 거죠. 뭐. 계속 졸고 당하고 뭐. 해방받아. 아멘? 잘나면 좀 밑에 와서 자지. 그 높은 데서 그렇게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래. 침도 흘리고 그래가지고. 렘넌트. 늘 똘망똘망 뜨고 맨 앞에 앉아있는 렘넌트. 지가 미안해갖고 지가 쫄이갖고 렘넌트 그러니까 네. 선교를 회복합시다. 네. 세 번째는 산업을 개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유 있는 산업, 전도가 회복되고 선교가 회복되는 그런 산업의 개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거 회복하는 것이 산업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 개혁의 핵심은 뭐냐? 메이슨 전쟁. 다시 말하면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운동. 하나님이 홀리 메이슨을 통해서 이 산업의 축복을,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기업, 선교 문화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3기업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전부 어디에 들어있느냐? 전도 개혁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헌신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일에 대해서도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헌신의 시작은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 이걸 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헌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전부입니다. 모든 것. 내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올바른 복음 안에서의 헌신에 개혁되어서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지 마세요. 개혁해야 됩니다. 기준 딱 붙잡고 진짜 우리는요, 육신의 기준 말고 영적인 기준, 인간의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초월적인 천국의 기준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계속 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개혁은 뭡니까? 이 땅의 최상의 행위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 성공, 무슨 성공? 인생 성공. 맞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라니까. 낮에 얘기했는데 전도나 예배는 종합 선물 세트. 아주 종합적인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요 건강하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종합 선물 세트라니까.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종합 선물. 시간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요 종합 선물 세트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마다 회복해라. 여러분의 직장마다 회복해라. 그게 지교의 운동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를 날마다 집에서 누려라. 그게 지교의 운동입니다. 근데 무슨 핑계가 그래 많은지 몰라. 시작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하냐? 그냥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잘. 아니, 그래도 어떻게? 주워보고. 아멘? 그래도 또 뭔 놈 그래도라는 섬이 어찌 그리 많은지 막.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시간표인 것 같아요. 개혁, 기준,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시간표입니다. 그러려면 뭘 개혁을 하려면 뭘 바로 알아야 되느냐? 기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기준. 기준을 바로 알아야 기준으로 돌아가죠. 자기 기준 말고 성경적 신학적 기준. 그래서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기준 얘기하게 하셨어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뭐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 참 제자라 그랬어요. 진짜 교회 부흥은 뭐냐? 사람 숫자가 많은 것도 부흥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준을 올바르게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반석 같은 제자들로 딱 서는 겁니다. 그걸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다가 많은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릇이 안 되니까 담을 수가 없어. 콜라 뚜껑에다가 아무리 부어도 콜라 뚜껑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릇을 바꿉시다. 그게 개혁입니다. 그릇을 키우고 그릇을 바꾸고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개혁이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당장 아까 말한 것처럼 필리핀 세부입니다. 그 세부 그러면 거기 관광지로 알려져 갖고 그냥 놀러 가는 줄 아는데 세부 그 지역의 섬이 큽니다. 그 지역의 큰 섬 주변에 거기에 이상하게 생각보다 그 목사님들이 순수하더라고. 이게 마닐라나 뭐 이렇게 바기오나 이런데 제가 많은 그 필리핀 목사님들 만나봤는데 다들 그 뭐랄까 마음에 가득한 그 소원이 있어요. 그거는 뭔 좀 보태주고 도와달라는 마음에 가득한 동기를 품고서 아주 지극히 복잡한 마음으로 앉아요. 뭐냐는데 야 거기는요 첫 마디가 뭐냐? 우리에게 돈 주지 마라. 당신들이 와서 도와주고 가버리니까 교회가 어려워진다. 성도들이 엉뚱한 맛을 봐가지고 그리스도를 안 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한국 사람만 기다린다는 거야. 교회를 망치는 일이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래서 참 말 잘했다. 우리는 어차피 줄 돈도 없고
우리하고 딱 맞다. 어차피 우리는 줄 돈도 없고. 오직 복음만 전할 거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 걸고 도울 테니까. 자기들은 그게 마음에 든대. 그게 마음에 든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번에 기도한 사람은 또 응답 받을 겁니다. 진짜.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어디 간단다. 참 여러분요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존중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원네스 캠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무관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하고 친하면 존중하고 기분 나쁘면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게 노예입니다. 감정의 노예. 그게 감정의 포로입니다. 거기서 해방받는 게 선교입니다. 해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리핀 세부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는 이거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 여기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번에 지금 캠프 일정이 딱 정해지고 나니까 계속 연락이 됩니다. 지금 연결이 되고 계속 문들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캠프에 지금 참여하겠다는 사람들만 이제 우리 수민이도 방학 돼서 돌아오지요. 그 자카르타에 있었던 랩런트들이 유학 간 아이들이 미국서 복음을 받았고 돌아온 애가 있어요. 그리고 막 주변에 이런 식구들이 이제 막 그 또 그 교수님 하시던 분이 있고 그런 분들도 참여하고 하고 이번 캠프가 막 선교사님들도 온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아직은 정말 이렇게 막 여러 사람 거치기 전에 좀 집중해서 훈련을 하고 신뢰를 갖도록 쌓도록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자세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막 역사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시간표에 맞는 역사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에 꼭 일어나야 할 응답 받아야 될 응답을 받아야지 우리가 미리 응답받고 오바돼 버리면 다음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그래서 제가 생각이 참 많이 단순해졌어요.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역사 일어나면 또 몰려옵니다. 소문 듣고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개혁이 되어지면 따라오는 응답이 일천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일천다락방은 복음 개혁, 교회 개혁, 전도 개혁의 열매입니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이번에 이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기존 교회는 보통 교회는 가면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100다락방, 100지교회, 100군데에서 예배. 참 감사하죠. 시간 맞춰서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배 개혁해라. 어떻게 말입니까? 최고의 행위를, 축복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사건, 현장, 역사, 문제 앞에서 답을 찾는 예배를 드려라. 아멘? 예배 개혁입니다. 직분을 개혁해라. 직분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회복해라. 그것이 바로 일천다락방 백지교회. 다음 주는 파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빼앗기지 말고 노예, 생각 빼앗기지 말고 포로,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 오직 선교에 올인해서 해방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직 복음이 아니고 오직 선교가 아니면 병든다니까. 그래서 해방받고 치유받는 새로운 개혁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이 기준 아닙니다. 그럴 줄 몰랐다. 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 당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꼭 당회의에게 묻고 당회의 결정을 따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커질 것인데 무슨 일이 있든지 당회의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모든 성도를 우리가 지키고 렘넌트를 지키고, 우리 교회가 이제 오직 복음과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이제 새롭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전도를 개혁해서 나를 묶고 사로잡고 있는 모든 노예 포로에서 해방을 받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되도록 내가 직분의 개혁을 통해서 소금과 빛을 발하여 우리 교회를 지키고 렘넌트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